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저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10명 되는 사람들, 오합지졸들, 거기는 민족 반역자야, 저 욕을 먹는 세리부터 하여튼 이것저것 패배자와 같고 버림받은 사람들 10명이 몰려다니는데 그 앞에 목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탁 나서는데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전문가인 글쎄 사두개 사람들, 바리새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그냥 물리쳤다는 얘기를 들려옵니다. 다시 사람들이 패거리가 돼서 예수한테 가서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겠어요. 농촌에서 왔으니까 허름한 옷 입었을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귀족들이었으니까 사두개인은 귀족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종교의 전문가였고 다 끝장대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건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중에서 율법이라면 누구예요? 그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은 또 으뜸되는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담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 묻는 사람 내 마음을 다하고 당신의 목숨을 다하고 당신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는 다 지키고 있고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탁 바리새인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셨어요.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고 버금가는 똑같이 버금가는 둘째도 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두 계명이 율법, 당시 율법학자라는데 선지자 둘의 핵심이요 골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골자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찬양 임마누엘 창대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을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애인에게 건성건성하면 에이구 저건 립 서비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 알아들어요. 특히요. 뭐 집에서 괜히 사랑한다는 말 잘못했다간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에는 진실함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그냥 가운도 입고 스톨도 걸치고 거룩해 보이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나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진실, 내 뜻을 달라 그런 말씀이죠.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좋은 말이죠. 뭐 사랑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여러분들은 사춘기에 첫사랑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여학생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뭐 손 한 번 잡으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사랑이 무슨 권고나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사랑은 사랑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명령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스승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자기의 이 마태복음 그 강해에서 그랬었어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그 선생이야 불렀지만 아니요. 정말 제자는 선생님을 모시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진정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진정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의 얘기를 해요. 참 어려웠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제자만이 합당하게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누구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너 어느 분에게 배웠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그분의 삶, 그분의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제자에게 보일 때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이루어지죠. 오죽하면 그 봉건 시대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을 정도로 임금님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동급이다 할 만큼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스승에 대한 지위는 아주 높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이 귀족인 사두가이파 사람들이나 논리적인 싸움에서 이 시골 청년 하나 이기지 못한 거예요. 무참하게 망가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뭐가 팔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율법사, 사두개, 바리새 딱 찾아가서 의심되고 이러고 윽박질려고 했는데 그냥 전곡을 찌르고 그냥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듯이 빵 나가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살 길이 있어요. 그냥 뻥 나갔지만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다음엔 무슨 생각을 하죠? 좋아, 지금은 내가 찾으면 언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제가 딱 맞아서 떨어지면 아하 깨닫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절을 합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넬료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 사람들이 무리의 힘으로서 그분을 이기려고 해봤지만 그 논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계명 율법을 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예수 선생 스승님, 그거는 비양거리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웬만한 동네 가서 뭐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가장 으뜸되는 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 율법, 자기네가 아는 율법이니까. 우리나라 헌법 중에 헌법의 법 정신이 뭘까요? 뭐 홍익인간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법 안에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마음 지금 어디 있지? 나를 꺾어서 내가 하고 나오고 싶지. 내 마음, 내 목숨. 뭐 요즘 어떤 사람이 뭐 이거 진실하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숨이란 말 잘못 쓰면 망신당해요. 네. 저는 그 말 들을 때 헛질했어요. 어찌 저럴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더 큰 소리 내고요. 목사가 큰 소리로 설교할 때는 준비 잘 안 했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큰 소리에는 힘이 없어요. 세미한 소리가 그 신곡을 찔러요.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도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당신은 율법만 전문이지만 난 예언자도 이 땅에 온 예언자들의 기본 정신, 본 뜻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돼. 613개나 되는 율법 토라, 율법을 지키니 어느 조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당신이 내게 묻는 거냐?
그럼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율법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냐면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엄연한 사실을 파악한 예수님은 그거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두 가지인 이중적인 이 율법사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하면 올림픽에 없어질 뻔했던 종목이 있죠. 레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레슬링 볼 때 해설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의 중심이 어딘지 그 중심에 무너뜨리면 그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데 이 사랑의 중심을 딱 넘어뜨리면, 사랑을 미움으로 싹 바꿔놓으면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그냥 와당 하고 넘어집니다. 목사는 더 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넘어지는데 소리가 다 다릅니다. 감독은 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냥 당시의 기득권자인 율법학자, 율법사 또는 바리새인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본질을 얘기하니까 눈에 가시예요. 저거 어디서 배웠지? 저거 누구 제자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 야, 지 아버지 누구지? 목수래, 목수. 와, 어서 저런 게 나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 구경 가자. 그걸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 기득권층이 가지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게 언약의 중심 사상인데 아직도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 욕심에, 이기주의, 내 욕심에 묶여 있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영생의 주님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한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건 세례 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의 삶은, 이의 삶은 뭐냐? 그의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어느 교파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또 명령도 아니고 권고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너들한테 뭣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뭐 했으니까 너 이 다음에 내가 늙으면 너 이거 잘 해와야 돼. 내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너는 적어도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니까 얼마 가져와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마음은 조금은 있지요 뭐. 그러나 그거 내놓는, 야 내가 너 키울 때 얼마씩 딱 내놓고 그냥 가계부 다 내놓고 너 얼마 투자했으니까 너 내놔.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사랑일 뿐이죠. 사랑은 계산을 넘어서 갑니다. 사랑은 결코 사랑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이지. 사랑의 세계에는 숫자라는 것은 암살당했다. 그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숫자가 없이 하나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말장난 같지만 이거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뿐이지
예?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파라독스, 멱살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계명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정체가 뭘까? 저도 뭐 사랑이란 말 무지 많이 쓴 사람인데 다시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고 콤마를 찍고 또는 그런 일.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가로 따고 또는 그런 일. 세 번째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 점을 찍고 또는 그런 일. 사랑에는 일과 존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너 돈 없어 배고프니? 그럼 가서 빵 사 먹고 뭐 사 먹어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 왜 저렇게 데모하고 시끄럽게 구냐? 그랬더니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시니한테 물었어요. 왜 저렇게 시끄럽다냐? 그랬더니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그랬어요. 참 철부지죠. 빵이 없으면 비스킷이나 먹지.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시녀의 말 한마디가 그런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졌어요. 합스부르 왕가에 아주 그렇게 인기 있던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졌어요.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봉사나 헌신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그건 좀 부끄러운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기울여서 긍정하는 상대,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긍정하는 그 상대를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Ich und du, 나와 당신의 문제는 인격이 만나는 거죠.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인간은 언제나 만남에 끓는 향수를 가지고 있기에 이 만남에 참여하고 난 후에는 나는 이것 위해서 살았다. 이제 나는 목숨을 거둬가도 좋다 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이른다. 이와 만남에 의해 가치는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의 나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할 입장입니다.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런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삶은 충분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신 겁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이 사랑은 감정의 유희가 아닐 겁니다. 일시적인 쾌락도 아닐 것이고 단순한 동정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동정하거나 좋아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아주머니 하나가 하루는 갔더니 굉장히 우울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개가 죽었대요. 개가 죽어서 어제 밥 한 끼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개가 얼마나 그러니까 12년 됐는데 심장 사상충인가 하는 병이 걸렸는데 꼼짝 못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밥 달라고 남편이 그러길래 개는 죽었는데 무슨 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얘기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가 개만도 못하게 대접받으면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즐겁게 애양 그 참 뭐 부리고 참 이쁘고 그렇죠. 걔도요. 그 애가 아프면 당장 그건 보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 병원에 데려가면 그냥 뭐 우리가 병원에 우린 무료 보험이 있으니까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든대요. 그거 아깝지 않게 다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내 부모, 형제, 자매 참 어려워서 몸부림칠 때 나 몰라라 그런다면 그 부모나 그 형제는 다 뭐만 못한 거예요? 그보다 못한 거가 되죠.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참 웃기는 거예요. 이 책 읽으면서요. 자기 연인의 남편을 대신해서 스스로 단두대에 선 한 남성의 지극한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가니까 대신 신분을 바꿔서 지가 죽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옛날 얘기. 거긴 그렇습니다. 아마 1859년.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한 도시는 파리고 한 도시는 런던, 그런 얘기죠. 뭐 저는 재미없이 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책이요, 찾아보니까 장편 역사 소설인데 2억 부가 팔렸대요, 세계에서. 그게 많이 팔리는 건 많이 팔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얘기를 소설이니까 해놨지만은 읽는 독자들은 그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살만 나겠구나 해서 만든 게 두 도시 이야기가 히트친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의심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남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부터 자기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실 사회가 이기덩어리의 인간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을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 하나 달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은 계명,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누가 네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예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여 봅시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으로 기울여 봅시다. 자기의 의에 도취되지 말고 배려해 봅시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까라고 생각되거든 아예 입을 다물고,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면 기꺼이 행하고. 세상엔 진실이 참 많대요. 근데 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대요.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못 잡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리는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저 땅바닥에 있는 흘러다니는 것이 다 진리라고 해도 그것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하고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으뜸되는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